자, 오늘 이제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시죠.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해오셨고 이제 5장에 와서 4장 말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치시면서 전파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존 체제와 질서로부터 불러내시는데 그 중에 먼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새나라의 질서와 그 체제에 들어와서 그 체제와 질서 안에서 살아갈 그런 제자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요. 이제 5장 그 앞에를 잠깐 보세요. 그러면 4장 2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문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무리와 제자를 이제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함으로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흥미로워서 아니면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어떤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회개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마태복음 4장 말미에 보면 다 나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새나라의 예수님을 따랐듯이 새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해서 그 새나라의 질서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복음서의 꽃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 어디냐? 그러면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는 산상설교 이렇게 안 돼 있고 평지설교 이렇게 소제목이 써 있는 걸 볼 겁니다.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같은 설교를 제가 오늘 여기서 한 설교를 다른 교회에 가서 할 수 있듯이 같은 설교를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 산상설교에서 하신 이 말씀을 전하신 일명, 이 팔복산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그런데 이 팔복산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가 사실 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지막한 구릉에 가깝기 때문에 평지설교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마태는 직접 한번 가서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이 산상설교, 이 팔복산이라고 하는 게 직접 가보면 어떠냐면 경주에 있는 이 신라 왕릉 정도 크기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언덕에 가까워요. 이 언덕을 왜 마태는 굳이 산이라고 했을까요? 누가는 그것을 그냥 평지 설교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태가 신의 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듯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왕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듯이 왕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셔서 각처에서 모여든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 선포하심으로써 왕으로서의 이 땅의 왕으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서 마태는 이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하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왕이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제 새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마태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나라, 새롭게 시작한 이 나라의 기존의 질서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르게 살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했으니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오르셔서 이제 자기를 따르기로 결단한 이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산상수를 통해서 그러한 당연한 궁금함을 다루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들이 이 5장부터 7장에 나오고, 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이 5장부터 7장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했던 그 십계명과 아주 유사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그 모토를, 그 장면을 따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인식하시고, 나는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선포한다,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계명과 굉장히 그 구조가 비슷한데요. 십계명과 같이 크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 이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과 그 다음에 십계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실천 방안을 다룬 그 하위 법들 있죠. 규례와 율례에 해당하는 17절 이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산상수훈 팔복도 이제 이 팔복이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위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6절 우리가 팔복으로 부르는데, 이 팔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로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우선 복에 대한 가치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이 나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 나라에서 생각하는 복과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이제 소위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냐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수부, 강령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뒤에 유호독, 고종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돈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제명에 죽는 것. 너무 좋죠?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게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쓰는 말씀이 있는데 9988234라고 해요.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이게 아주 이제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거죠. 다른 복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99세까지 잘 살다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 복자를 이제 뒤집어서 집 문에 붙여놓는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복자를 뒤집어서 붙여가지고 복 떨어지라고, 이제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뒤집어 놓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도 복 좋아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럽죠. 대국 사람들 뺨칠 정도입니다. 숟가락에도 복자가, 젓가락에도 복자가, 이불에도 복자가, 뭐 베개에도 복자가, 오만 데 다 복자들이 있잖아요. 복 받는 거 정말 좋아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누가 봐도 정말 복 받았다고 말할 만한 이 오복과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은 이것을 십계명과 같이 예수님이 시작한 새로운 나라의 기둥이 되는 가치로
선포하시는지를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팔복이라는 게 1번부터 8번까지 다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뭐를 하면 뭐뭐를 받을 거다. 뭐뭐를 하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어떤 조건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원문과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원문을 날 것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복되도다. 복되도다. 참 복받았다. 참 복받았다. 뭐뭐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뭐뭐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복되도다. 복되도다가 감탄사예요. 복되도다. 이렇게 참 좋겠다. 참 복받았다. 뭐뭐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뭐뭐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자, 예수님은 뭐뭐를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이 있어서 너 참 좋겠다. 너 참 복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와닿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같은 내용을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자체가 물리적인 가난과 심리적인, 정신적인 가난을 다 포함했을 겁니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든 다 이 가난한 것은 결핍을 말하는 거고 결핍이 되면 사람은 채워지기를 원하게 되죠. 이제껏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막 쫓아서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부족하고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를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길에 대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 거 다 하면서 내 생각 내 방식 다 하면서 조금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상첨화지 뭐 이 정도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런데 이 결핍을 정말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열린 마음을 비로소 우리 갖게 되는데 이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자의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할 때 그 겸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렇게 막 사양하고 괜찮아요. 뭐 이런 사양하는 이 동양적인 겸양을 말하는 사양지심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겸손이라는 사양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어리석고 약한지를 깨닫고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받았다고 말하는 그 겸손한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복은 오직 결핍된 마음, 낮은 마음으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겠다, 참 복받았다, 네 마음이 그렇게 낮아서 내 복이 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얘기했죠. 이 애통으로 번역된 펜세오는 슬픔 중에서 아주 극심한 슬픔 이것을 가리켜요. 애통이라고 번역하기가 딱 맞죠. 슬픔 정도를 넘어서 아주 극심한 슬픔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런 슬픔으로 애통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과 그 남편 우리아를 자기 오른팔인데도 불구하고 죽여놓고도 1년여를 성경에는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1년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을 조금 분석해서 보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뻔뻔하게 그냥 지냈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살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대로 무너져서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 사람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 펜테오라는 말이 쓰입니다. 죄를 지적당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지만 죄를 지적당한다고 설교 때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른다고 잘 찌르지도 않지만 찌른다고 모두가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부터 60절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니까 그를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귀를 막고서 달려들어서 돌로 그 스데반 집사를 막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의 죄에 민감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제가 지금 제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건지 애통하는 자가 돼서 그런 건지 복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을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요즘은 그냥 툭 껐듯하면 눈물이 그냥 줄줄 나요. 누구 슬픈 사람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데 또 제 연약함 때문에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요즘 새벽날개 준비를 하면서 그 야곱의 모습, 요셉의 고백 이런 거 이렇게 마음에 팍 찔리면 그냥 눈물이 막 나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죄에 민감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타인의 죄와 그로 인해서 죄 짓고 그 죄의 진창에 뒹굴면서 고통스러운 그 삶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이제 그 IT의 지진이나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이 정치적 알력으로 인해서 미국이 빠져나가고 중국 괴롭히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미국 그 정치적인 그거 하나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 비행기에 매달려 떨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잖아요. 이 땅의 이 황무함을 보고서 그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늘 죽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슬퍼하는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좋겠다, 복 받았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눈물에 위로를 절대로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네 마음 가운데 임하면 온전한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눈물을 닦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그 눈물이 닦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쯤 오면 이제 조금 반전이 일어나죠. 이게 뭔 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세 번째 오면 이 부동산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세 번째 복집 나오면 그렇지 이러면서 진짜 복다운 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도 많이 그랬죠. 지금은 이제 조금 덜 할 텐데 땅 사놓고 땅값 오르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막 그렇게 했던 교회들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의 목적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해서 사놨는데 그게 올랐다. 그러면 복이죠. 뭐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교회 돈으로 그냥 그걸로 교회 돈은 쌓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부족한 교회가 이제 헌금이 쌓이고 있어서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게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는 돈이 쌓이면 안 돼요. 그 쌓이니까 그거 갖다가 막 어디 막 누가 얘기하면 막 땅 사놓고 그게 막 몇 배 올라가면 또 교회에 그런 거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오를지 아는 분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정하게 사놓고 올라가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말했던 그런 것들 참 거기에다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 그런 복을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으로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나가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반드시 그들을 끊어내실 것이고 그때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날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한 시예요. 그게 시편 37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자가 갖고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 복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유한,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온유도 있죠? 근데 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러고서 아마 온유라고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처해 있는 형편,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없는 것 같은 형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순하게 받는 태도를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의 온유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결과를 순하게 받으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받는 것이 기업으로 받는 것이 땅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새로운 나라의 영토를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새로운 나라의 영토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는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으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land. 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악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참 복있다, 복받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줄이고 목이 마르면 오직 음식과 물 생각만 간절하게 됩니다. 금식 한 일주일씩은 몇 번 해봤는데 뭐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먹을 거 생각만 나요. 그리고 물 생각만 나고. 그런데 배고픈지도 목마르지도 모르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배고픔도 못 느끼고 목마름도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스스로 자신을 유지해줄 자기만의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요만큼의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큰 사람 앞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고 막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나보다 못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금방 그 자기의가 금방 드러나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를 받쳐주고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그런 자기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라는 것이 얼마나 변동이 심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늙어가고 내가 썩어져 가는 대로 이렇게 같이 썩어져 버릴 자신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모르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의에 대한 식욕과 목마름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죽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체다, 그냥 살았으나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은 자기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의도, 내가 붙들고 있는 아무런 의도 없어요. 자, 선을 행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에 죽음의 몸뚱어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무슨 획 바뀌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무 확 바뀌죠? 근데 그만큼 확 바뀌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의가 밖의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자주 변동하고 얼마나 곡하가세해서 아전인수해서 나한테는 아주 태평양처럼 넓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편협하고 이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 막 느끼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토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내 안에 어떤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외부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의, 예수님 밖에서 나에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부어준 그 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 이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그래서 이것 없이는 내가 아무런 의도 없다, 시체와 같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치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다시 이 은혜, 이 의를 갈구하고 찾게 되는데, 그것을 찾는 사람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사람이 바로 오직 복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앞에 네 가지 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네 가지 복이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관계가 되었다면, 마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생명에 대한 태도이듯이, 이 뒤에 네 가지, 8복 중에 뒤에 네 가지 복은 외면적인 태도에서 드러나는 복을 얘기합니다. 앞에 네 가지 복은 내면적인 그런 가치를 얘기한다면, 뒤에 네 가지 복은 외면적인 태도에서 드러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 식민지 시대 당시에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주 생소한 단어였어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아예 없는 단어였는데 성경에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행위를 어쩌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애인 태어났는데, 그때는 막 근친상간도 많이 했거든요. 로마 때 아주 성적으로 곤란해서. 그래서 막 장애인도 나오고 그러면 짐승의 먹이로 줘버려야 된다, 이러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세네카 알죠? 그 수사학의 달인인 세네카 같은 사람들, 그런 유명인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주장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장애인은 그냥 짐승의 먹이로 줘야 된다, 키울 필요가 없는 법을,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주장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복지사회가 됐죠. 이 복지사회가 된 지금은 이 긍휼을 베푸는 가장 큰 사역이 이제 구제라고 말하는데, 구제를 정부와 그리고 NGO에서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와는 다르게.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하는 구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NGO와는 다른데, 그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하는 구제이기 때문에요. 믿는 사람이 하는 구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구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셨듯이, 바라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늘 세트로 다니는 거 있죠.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긍휼하심은 항상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 가요. 이 함께 가는 이 성실하심과 같이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생색내기. 갑자기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그냥 이 아이에게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영상. 그래, 마음이 짠해. 3만 원 보내놓고, 그래도 나는 할 일 다 했어, 일시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요. 뭐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끊임없이 베푸는 그 긍휼함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부재인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내게 먼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제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받다가 예수님은 참 복되다,
어떻게 네가 주면서 네가 감사하다. 어떻게 네가 주면서 네가 기뻐할 수가 있냐. 넌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청결하다. 원어로 카타로이라고 해요. 카타로이. 이 카타로이라는 거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시스. 밤에 이제 드라마 보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뭔가 마음이 시원한 그런 거 있죠. 그걸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생의 비밀이 풀리면서 막 엄마랑 막 헤어졌던 엄마랑 막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그럼 막 같이 줄줄 울잖아요. 자,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후련함을 느끼는 거죠. 자, 이 카타르시스와 동일한 단어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카타르시스, 카타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 더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더러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상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상태, 두 마음을 품은 상태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의심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 마음을 품고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건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을 보면 전형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이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자, 그가 배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걸어서 예수님께 가죠. 그때 걸었습니다. 근데 무리로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막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고, 잘 보세요. 붙잡으시고 나니까 그들은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함께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다시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배에 오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그때 그 상황에서 왜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다정스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과 조건을 보면 우리는 다시 문제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우리는 손을 내미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려. 야, 의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미소 지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빠져들어가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리를 걸어서 그 문제 위를 걸어서 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아무런 건질 손이 없는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복되다. 너 참 좋겠다. 왜냐하면 너가 빠져갈 때마다 내가 손을 내밀고 너한테 다정하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거의 다 왔네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화평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는 우리가 인사로 이제 나누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인사 나누죠. 샬롬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략적으로 뭐 타협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용서를 못하고 있고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변화받았습니다. 그 치열한 다툼 끝에 여러분 결국 승리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용서를 해내시고야 말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 믿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른 그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의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게 좋아? 옳아? 좋아?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게 믿는 자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변치를 않아요. 시대를 거슬러서 변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들의 상태를 거울처럼 비추는 믿는 자들을 그 변치 않는 의를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세상과는 다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복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대해요. 저를 거짓으로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막 하나님께 쏟아놔보세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런 위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된 자요. 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조금 8개를 한 번에 이야기해서 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걸 하나씩 쪼개서 8번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1년이 넘어도 마태복음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리가 되지만 팔복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설명했던 것들을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팔복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할 때만,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 나라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만 팔복은 비로소 복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팔복이 복으로 느껴지면 여러분 그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고, 팔복 싫어, 부담스러워, 너무 그러면 지금 그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지금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들이 복에 대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서 세상과 다른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선행, 일반적인 선행도 좀 포함하겠지만 그보다는 그 선행을 세상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된 마카리오리라는 단어는 복되도다 그러면 그 앞에 마카리오리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번역이 마카리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칼이라는 뜻인 마카이리에서 온 말이에요. 좀 생뚱맞죠? 마카리오리 복되도다 이거는 마카이리 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복된 자가 된 것은 칼에 의해서, 즉 칼에 맞아 피 흘리신 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산은 오직 그 은혜에 의해서만 오를 수 있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인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팔복을 검색해 보면 비어티튜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어티튜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지복, 지극한 복, 그리고 더 서프림 블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천국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비어티튜드가 팔복인데,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는 비어티튜드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비어티튜드는 팔복으로 뜻이 아니라 지복, 천국의 기쁨, 더 서프림 블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칼을 받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에 겨워서 팔복산에 오를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복만을 쫓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산 위의 동네로, 말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 그런 등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